Welcome to 자판기 라이브.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마음껏 축복합니다. 자판기, 자기 인생의 판도를 바꾸는 기도회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으며 하나님을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너무나 아름답게 바뀌고 있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우리 자판기 가지고 한 분 한 분들 환영하며 사랑하며 마음껏 축복합니다. 네, 우리 유튜브로 우리 많은 자판기 가지고 올라오셨는데 몇 분만 환영을 시작할까요? 윤정욱, 박태수, 김준, 이윤자, 그레이스 리우, 김상희, 김혜숙, 주님 사랑, 강수영, 김수영, 디바인 엑스체인지 오랜만입니다. 김민전이, 피아노 찬미, 차정복, 제임마누엘, 주은총, 한선희, 에이맨, 지니, 클로이, 한명숙, 정옥희, 박미자, 강흥실, 남희향, 양승일, 휘발유 아이, 최미, 은실리, 해피투게더, 황행숙, 디어솔리, 주주맘, 김옥주, 올리비아 김, 진희 백, 민전이, 예담 참맘, 제이케 킴, 김혜숙, 조인도, 구송이, 조수키, 김재영, 하은정, 김수형, 강혜란, 표선이, 주바라기, 규순박, 신원상, SS, 고은영, 정혜원, 너무나 많은 분들, 너무나 귀한 분들, 그리고 항상 익숙한 아이들 뵐 때마다 오늘 또 들어오시구나.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저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재정관리법,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저와 아내에게 의식주를 부어주시고 그걸 나누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너무나 귀한 댓글 남겨주셨는데 다 나누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몇 분만 잠시 나누면서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권혜원 성도님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재정관리법을 배우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의식주까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간증을 들으면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며 내 무릎을 쳐봅니다. 병원에서도 임상실험은 다 피하는 것인데 성경이 믿어지는 것을 말로만이 아닌 임상실험을 해보시다니. 이번 재정관리법을 배우면서 철저히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며 이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심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알도하는 성도가 되어 받을 은혜가 아닌 받은 은혜 때문에 더욱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귀한 간증으로 도전을 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매일 새로운 배움에 기쁨이 가득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면서 권혜원 성도님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망이, 감사합니다. 소망이, 와우! 역시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클래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클래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 만물 주인이시라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센스 있게 너무나 멋지시게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양복과 구두, 부츠, 코트 마련해 주신 거 보면서 역시 우리 아빠 아버지 너무 멋져 하면서 시청했어요. 이런 멋진 분이 우리 아버지라니, 나를 그런 분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니 매일매일 그 사실이 놀랍고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존감 팍팍 올라갑니다. 내일도 먹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간증을 빨리 듣고 싶어요. 78억 인구 모두가 이런 멋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서로 너나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멋지심을 자랑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라면서 소망이 성도님 보내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정호 성도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알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저는 알도할 줄도 모르고 살아왔네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것이 웬 은혜래요. 아버지 뭐가 먹고 싶은데요. 아버지 양식이 떨어져 가요. 아버지 뭐가 필요한데요. 아버지 이달의 통장 잔고가 얼마뿐인데요. 입고 신고 하는 것도 저는 입만 열었어요. 전 이렇게 했는데도 우리 아버지는 항상 큰 것부터 아주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제가 아뢰는 것 외에 귀 기울이시고 계시나 봐요. 그때 누군가를 통해 모든 것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심이 이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시구나 몰랐어요. 주신 은혜 받은 은혜만 누린 것을 행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알도하는 습관으로 아버지께 여쭙겠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재정관리법으로 나가겠습니다. 모든 감사, 모든 축복 감사드리고 오직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라면서 서정호 성도님 보내셨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나눈 이유가 뭐냐면 우리도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받았나. 우리가 인정하지 않았다 뿐이지 진짜 곰곰이 생각해보고 올바른 정신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냥 다 부어주신 거예요.
그런 이유로 간증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2021년 새로운 표 주신 거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Let's become a real Christian. 그러므로 올해 한 해 동안 종교인의 모습은 싹 다 버리고 진짜 크리스찬 성장하도록 지금 2,700 들어오셨는데 우리 모두 세 번 외칠까요? 시작.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진짜 크리스찬이 되자. 아멘.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정관리법 나누겠습니다. 8번째. Godly Financial Management No. 8. 먼저 기초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항복하고 복종하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만 항복할 때 야고보서 4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 앞에서 높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항복과 회개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피조물 앞에서 높여주시고 피조물이 보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초자연적 역사 기적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피조물이 나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며 이걸 깨달았다면 우리가 오직에서 항복 플러스 회개 이꼴 회복 그리고 사사건건 우산 모델 그리고 사사건건 알도 여쭙고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크리스찬을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재정관리법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나의 재정관리법이 아닌 하나님의 재정관리법입니다. 시편 24편 1절 이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에요. 나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것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모든 재정 하나님의 재물 하나님이 주신 수입 심지어는 지출 등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부터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는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재정을 내가 주인이 돼서 내 것처럼 관리한 자가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재정을 맡기시고 관리하도록 세워주신 청직이라는 신분과 임무부터 정확하게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나의 유일한 소유는 나의 자유의지 외에는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조건적 특권과 조건적 사용권만을 부여받은 것이지 모든 축복과 모든 물질의 소유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재정관리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재정관리법. 그래서 하나님의 재정관리법 첫 번째 법칙은 지출을 줄여서 순수입을 높이고 형편에 자족하는 것을 배우라. 이렇게 좋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저하고 아내에게 그 하나님을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재정관리법 첫 번째 법칙 즉 지출을 줄여서 순수입을 높이고 형편에 자족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저하고 아내가 가계부를 쓰면서 지출 내역을 점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고 항복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돈 세는 것도 막아주셔서 순수입을 높여주셨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영적 축복과 더불어 미리 약속하신 대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고 책임지셨다고 어저께 말씀 나눴죠.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 예수님께서 의식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4번이나 강조하셨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즉 항상 먼저 오직에서 우선순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진짜 의식주는 기본적으로 모든 쓸 것을 다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대신에 매일매일 예수님 붙잡으라고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을 족하니라. 내일 일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오직했어. 매 순간 오직했어. 그래서 저하고 아내로 진짜 임상 실험해봤어요. 진짜로 의식주를 염려하지 않고 사사건건 어떤 현실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오직 예수의 말을 영순위로 붙잡고 의지하면 진짜로 하나님께서 저의 필요한 의식주를 해결해 주실까. 남의 간증이 아니고 저희 간증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야지 담대히 전하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 자랑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배우고 순종하며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런 좋은 거를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도전드리고자 나누는 겁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입을 옷, 즉 의식주 중에서 필요한 옷을 예배하시고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 원하는 옷이 아니고 필요한 옷을 주셨다고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질문이 제 넥타이가 하도 매일매일 갈아매는데 넥타이가 맞냐고 물어보셨어요. 근데 제 넥타이가 꽤 많아요. 근데 한 50% 이상은 성도님들이 선물로 주신 거고 나머지 50%는 하나님께서 사게 하셨는데 그것도 너무나 싼 값에 사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넥타이 갈아매고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식과 주, 즉 먹을 것과 사는 집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셨는가 저희 간증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먼저 음식에 대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저희가 어른 4명이서 미국 달러 160달러, 한국 돈으로 한 18만 원으로 어른 4명이서 4개월 동안 살았다고. 근데 그때 진짜 많은 걸 체험했었어요. 그런데 하루 그때 제가 사업했을 때인데 어떤 그 손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하고 아내하고 제가 회사에 전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여차여차해가지고 어떤 손님이 오시는데 오늘 그분이 오시니까 제가 그분들 보통 오시면 식사 대접할 텐데 그럴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대신에 저희 집에 와서 이제 차 한잔 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 전화해가지고 여보 오늘 여차여차해가지고 손님이 오시는데 그냥 어떤 다과 같은 거 준비해달라고. 그리고 저는 일 끝나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오니까 아내가 뭐 조그만 다과 준비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들었는데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그때 여름이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 한국마켓 가보니까 이런저런 물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었냐면 까만 포도였었어요. 그래도 아내가 까만 포도를 꽤 좋아했는데 그 까만 포도 반 상자가 그때 미국 돈으로 6.99 한 7,000원밖에 안 됐는데 그거를 몇 번 만졌다 놨다 했대요. 너무 먹고 싶은데 그 살 돈이 없어가지고 예전 같았으면 몇 상자를 사올 텐데 그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만졌다 놨다 그러면서 집에 왔다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왔어요. 집에 와가지고 옷 갈아입고 이제 손님 맞을 준비했습니다. 했는데 띵동 울렸습니다. 띵동 울려가지고 문을 열었는데 참 놀랍게 손님이 오시면서 까만 포도 한 상자를 사갖고 오시는 거예요. 반 상자도 아니고 한 상자. 저는 몰랐죠. 저는 아내가 그런 거 몰랐죠. 그리고 와서 그분들 대화 나누고 잘 다과를 나눈 다음에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120일 동안 매일 저녁 하나님께서 교회 가가지고 철야 기도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오라고. 그래서 그분들하고 헤어지고 이제 빠이빠이 한 다음에 저희는 교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내가 하는 말이 근데 여보 오늘 마켓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진짜 마켓에서 그 까만 포도를 먹고 싶었는데 못 먹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먹여주셔서 그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안에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니 이제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어찌나 보잘것없는 남편이면 아내한테 이 포도 하나를 못 사주는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진짜 이것이 다 믹스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운전하고 교회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나가다가 옆에 어떤 피자집을 지나갔어요. 근데 아내가 피자를 좋아하고 또 군것질 좋아하는데 지나가면서 아내 보고 그랬어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피자 안 사준 지 오래됐지? 그러니까 아이 괜찮아요. 이제 앞으로 좀 풀리면 그때 사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먹고 싶은데 뻔히 보이는데 못 사주는 게 남편. 이 무익한 남편. 정말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남편. 그날 밤이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교회 내려가지고 밤새 기도하고 자고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그 금요 철야할 때 저는 금요 철야 때 항상 찬양을 인도했었는데 저는 찬양을 인도하고 저희 아내는 거기 아이들 4명이 있었는데 4명을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이었었어요. 아이들에게. 그런데 그 4명 부모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간식을 사오는 겁니다. 근데 그날 저는 이쪽에서 이제 찬양을 인도하고 예배드리고 있고 아내는 한쪽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날 어떤 4명 중에 한 아이의 부모님이 그날 아이들 위해서 간식을 사오는데 이따만한 미국 피자는 진짜 커요. 진짜 이만한 엄청나게 한국에서는 특대 그런 피자를 10개 사오신 거예요. 10개 사오셔가지고 아이들 다 먹이고 그 금요 철야 끝난 다음에 모든 성도들 다 드신 다음에 남은 거를 주섬주섬 해가지고 담으니까 큰 한 상자가 나왔대요. 그 다음에 성도들 다 가신 다음에 저하고 아내하고 앉아가지고 그 피자를 너무나 맛있게 먹은 적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만 해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너무나 많은데 진짜 저는 그 간증을 평생 잊지 않고 평생 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그 외에 하나님께서 진짜 먹을 거를 놀랍게 초제한적으로 부으신 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어쨌든 그랬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도 항상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세요. 그렇다면 이제는 의식 내겠으니까 집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주. 저는 미국에서 40년 살다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올 때는 한국 올 이유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가라 하셔서 왔습니다. 근데 딱 오다 보니까 한국에 아무것도 없고 연고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한국에 오자마자 저희 CTS 회사에서 저희에게 그 오피스텔을 하나를 얻어주셨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주신 그 회사의 집이죠. 어떻게 본다면 회사에서 그 집을 내주셨으니까 오피스텔을 그러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몇 년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옮기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는 그 오피스텔에서 아주 조그만 아파트로 옮겼어요. 근데 아파트로 옮겼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회사에서 어마어마한 사랑은 받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돈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 제가 방송이 많이 나오니까 제가 CTS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고 있지만 어마어마한 금액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조그만 아파트에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달랑 월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보증금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보증금이 없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디로 옮기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보증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사역하면서 약 5년 전에 어떤 지인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지인이 밤에 꿈을 꾸는데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저희 그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서 보증금에 대해서 알려주셔가지고 그분이 뜬금없이 저에게 먼저 와서 본인이 보증금을 내줄 테니까 어느 아파트 월세만 저희가 회사를 받는 걸 해결하라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덥석받지 않아요. 기도했습니다. 얼마 기도한지 아세요? 한 2달 정도 기도한 것 같아요. 왜냐? 이거는 저에게는 조금 너무 큰 금액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갑자기 서울의 아파트가 뛰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작지만 그때도 저희한테 큰 돈이었었어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셔가지고 그분에게 조건을 걸었습니다. 저희가 이 돈을 받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이 기간 동안 빌리는 거로 하고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그 보증금을 다시 그분께 돌려드리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가 그분이 저희 위해서 넣어주신 그 보증금으로 살고 있고 회사에서 주는 돈으로 지금 저희가 월세를 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매달 시작할 때 전혀 계산이 안 돼요. 이번 달은 어떻게 살까? 이번 달은 어떻게 살까?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매달 마실 때마다 어떻게 꼭 되도록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의식주 너무나 많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외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대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쓸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의식주는 물론 사에게 필요한 모든 쓸 것을 공급해 주셨고 지금도 공급해 주시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2008년 갑자기 저희 아는 지인께서 연락 오셨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차를 헌물하라고. 저에게는 큰 차였습니다. 그렇지만 방금 말씀드렸지만 덥석 받지는 않았어요. 오래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러 가셔가지고 2008년 미국에서 어떤 귀한 성도님의 그 헌물을 저희가 타고 다녔고 그리고 한국에 나왔습니다. 한국에 나왔는데 첫 번째 몇 년 동안은 회사 차를 타고 다녔어요. 그런데 2018년에 또 어떤 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분에게 저에게 또 차를 헌물하라고. 왜냐하면 전국 다니는데 차가 좀 큰 게 필요하다고. 역시 덥석 물지 않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받으라고 하셨고 또 그분에게도 이 차를 헌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직접 말씀하셨대요. 너무 잘했다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딱딱 저희가 한 번도 누구한테 얘기한 적 없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또 한 번 2012년이었습니다. 11년인가? 2010년. 제가 파푸아뉴기니를 가야 되는데 파푸아뉴기니 갈 때는 비행기 표가 좀 비싸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파푸아뉴기니를 가고 거기서 또 거기 선교사님들에게 저희가 선교할 금액, 선교금 다 준비했는데 계산해봤는데 계산해 보니까 필요한 금액이 미국 달러로 9,000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에게는 9,000달러가 없었어요. 5,000불도 아니고 10,000불도 아니고 9,000달러였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선 긁어라 그런 감동을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로.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비행기 표부터 체크해가지고 긁었어요. 어떻게 해결해 주시겠지. 근데 9,000달러가 필요했는데 없었어요. 다 준비하고 이제 드디어 미국에서 LAX 공항 나가려고 딱 나가는데 그 전날 밤에 어떤 편지가 나왔는데 제가 급해가지고 그걸 열지 못하고 공항 나가서 거기서 열었어요. 열어보니까 제가 아는 어떤 귀한 장로님이 어떤 조그만 그 봉투를 하나 보내셨는데 그 안에 수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수표가 얼마인지 아세요? 9,000달러. 5,000불도 아니고 10,000불도 아니고 9,000달러였어요. 그래서 공항 대합실에서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그 잘 받았다고. 근데 장로님, 제가 혹시라도 실수로 장로님한테 제가 지금 파푸아뉴기니 가는데 9,000달러 필요한다고 말씀드렸나요? 장로님 하신 말씀,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 그렇게 오랫동안 알았는데 목사님 단 한 번도 돈 얘기 안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9,000달러? 이거는 너무나 희한한 금액 아닙니까? 5,000달러도 아니고 10,000달러도 아니고 어떻게 9,000달러입니까? 장로님 하신 말씀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9,000달러 필요하니까 보내라. 그래서 보내셨대요. 그래서 잘 돌고 왔습니다. 열심히 목숨 걸고 예수님 증거하고 왔습니다. 저는요, 지난 27년간 단 한 번도 어느 누구에게 저희 필요한 것에 대해서 나눈 적도 없고 도움을 청한 것도 없고 앞으로도 절대로 안 그럴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저와 아내는 왕의 자녀입니다. 즉 저나 아내나 저와 아내는 왕자와 공주입니다. 그러므로 왕자와 공주로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왕자와 공주는 왜 피조물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왕자와 공주라면 왕이신 아버지께만 도움을 청해야지. 그렇죠, 여러분? 물론 나는 것 외에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저희 필요한 모든 것들, 일용할 양식들, 사역과 더불어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모든 쓸 것을 다 하시고 미리 예배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직접 그리고 간접적으로 풍성하게 예배하시고 부어주시고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신과 좋으심은 만방에 만물에게 만민에게 증거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나눈 이유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삶을 부여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참으로 역설적이죠? 저희가 현실적으로는 돈이 없어서 근심해야 되는데 근심하는 대신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고, 현실적으로 돈이 없어가지고 가난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아무리 가난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우리 모두를 부여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전해서 그들 역시 예수님을 말미암아 부여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고, 표면적으로 현실적으로 저희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는 자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아내를 공주와 왕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판기 163회 때 나눈 대로 저희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란 내일이 없고 잃을 것도 없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도 없는 자가 가장 위험한 자이며,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 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세상에 욕심이 없는 자로서 감히 세상에서 매수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님 닮은 자이며 이런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고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자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고, 이런 자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모든 것을 누리며 받고 즐기고 나눠주며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너무 자유롭고 너무 행복해요. So liberating, so happy, so happy.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성경대로 임상실험했을 때 믿고 따랐을 때 하신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왕의 왕이시며 가장 부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셔서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우리 모두를 부유하게 하셨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자들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길이시며 진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진짜 되는가 안 되는가 임상실험에 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의식주는 물론이지만 모든 걸 채우신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이며 이 놀라운 은혜는 여러분 저에게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도 예배하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간증을 나누면 많은 자들은 어떤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공식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만이 정답이라고 얘기 못하죠. 저희가 배운 대로 어떤 공식이라는 것보다 배운 대로 나눌까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재정관리법 첫 번째 법칙이었어요. 뭐냐? 지출을 줄여서 순수입을 높이고 형편에 자족하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가계부를 쓰면서 지출 내역을 점검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족하는 방법을 배웠고 항복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돈 세는 것도 막아주셔서 순수입을 높여주셨다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2절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는 것을 배우며 예수님만을 붙잡는 믿음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 예수님께만 사사건건 우선순위를 드리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의 모든 쓸 것을 채우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예수님 밖에서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만. 교회만 다니도가 아니고 어떤 직분 때문에가 아니고 어떤 봉사에서도 아니고 심지어는 목회에서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받은 은혜가 절대로 아니고 순수하게 받은 은혜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만 거하려고 몸부림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 그리고 간접적으로 저 아내에게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며 누리도록 그리고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여기 나눈 거 외에 몇 가지 비밀이 더 있어요. 그것은 내일 더 차근차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건 돌립니다. 네, 몇 분만 나누겠습니다. 제이킴 성도님 반갑습니다. 내일이 없고 잃을 것도 없고 세상에서 원하는 것도 없는 마귀가 가장 두려운 자가 되겠습니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진정한 왕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같이 기도 따르게 할까요? 지금 3,200 들어오셨는데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어떤 말로 저의 감사함과 감격함을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남의 간증으로만 듣지 말고 나의 간증이 되게 도와주세요. 남의 승리로만 지나치지 말고 나의 승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이라도 사사건건 오직 예수님께 우선순위 드리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랐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을 항복하고 회개합니다.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재정관리법을 정확하게 배우고 깨닫고 실천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아시죠? 6월 와보라. 6월 와보라는 6월 8일 저녁 7시에 줌과 유튜브를 함께 예배드립니다. 그러므로 줌으로 예배드리기 원하시는 분들 콜링과 앱 기도응답란에 성함과 전화번호 그리고 기도 제목과 기도응답 함께 남겨주시고 해외 신청하실 분들은 전화번호와 함께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앱으로 신청하실 때
신청하시는 성함과 줌으로 들어오실 같은 성함으로 신청해 주시고 신청은 오늘 이번 금요일 내일까지만 받겠습니다. 내일 이후에는 신청이 어렵고 그리고 꼭 우리 컬링과 앱 기도응답 안에만 남기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자판기 월화 수목금 오전 8시 반에 우리 CTS TV 함께합니다.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 알려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God bless you.